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이 아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 표징이 있고 이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적은 이제 기적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기적. 그 표징은 뭐냐면 표적이죠.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아마 영어 성경에는 이게 사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 자연 현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앙의 목적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은 피조물을 신격화한 거죠. 자연신이나 아니면 물신, 동물의 신 이런 걸 하는 이야기죠. 그걸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째 재앙서부터 5개 재앙까지, 그러니까 5개 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강팍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리다 이렇게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마다. 강팍하다. 처음 나온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 다음에 개역 개정에는 완고하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고집을 부리다. 그러니까 처음 5가지 재앙은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바로가 고집을.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인 겁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안 부리고 싶으면 안 부리고.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싶으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집을 부릴 때는 자기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떤 걸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애굽의 통치자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 바로다. 내가 통치한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 바로다. 이게 이제 바로의 그 생각이죠. 애굽의 통치자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니까 애굽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나한테 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다. 바로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종들을 풀어주는 것은 제국의 이계 질서 있잖아요. 이계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기 권위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종들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다? 이거 바로가 자기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죠. 스스로. 그리고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를 갖다 풀어주면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의 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예들도. 이 노예들도 자기들도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풀어달라, 우리도 떠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바로는 제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예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절대로 보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고집을 부릴수록 재앙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요. 재앙의 강도는 심해지고 재앙이 거듭될수록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요. 더 큰 혼란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 5가지 재앙은 뭐냐면 물을 갖다 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구리 떼.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 떼. 5번째가 가축의 전염병이에요. 이 5가지 재앙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재앙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앙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이 재앙이 5가지가 내려도 자기가 그걸 견딜만 했고 참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통치자는 나다. 내가 애굽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애굽의 혼란스러운 것을 갖다가 혼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견딜만 하니까 그냥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려요. 재앙은 불편했지만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점점 혼란이 가중되면서 바로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6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에서 5째까지 재앙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6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을 부리게끔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주셨다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는 자기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예. 강팍하다는 말은 그 2가지 뜻이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팍하다, 완고하다, 고집을 부리다, 이 같은 말이죠. 이런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무겁게 하다. 마음이 무거워지다. 그 강팍하다는 낱말에 그 2가지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고집을 부리다 보면 점점 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 이게 강팍한 겁니다. 사람이. 예. 바로도 반복해서 고집을 갖다가 5번 정도 막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고집을 피울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 겁니다. 무거워져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집을 피웠는데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자기 의지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결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냥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라 하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니면은 그 마음이 무겁다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을 피우다 보면은 점점 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특별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속에 있는 장기를 다 제거하죠. 근데 심장만은 남겨둬요. 사람의 심장만은. 왜 심장을 이걸 왜 남겨두냐면은 죽은 자가 사후 세계에 가서 그 심장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죠. 심판을.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심장에 영혼이 있고 마음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죽은 자가 다른 장기는 다 빼내도 심장은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겨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그 어떤 신화적인 그림 같은 걸 보면 어떤 여신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깃들 하나 길게 이렇게 꼽은 그런 그림 봤어요 혹시? 네, 아니면 깃털을 들고 있던지. 그 여신의 이름이 마트 여신입니다. 마트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마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트 여신의 이 깃털 있잖아요. 이 깃털이 어떤 새의 깃털이냐면 타조 깃털인 겁니다. 왜 타조 깃털이냐? 새의 깃털이 그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가운데 심지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깃털이 있잖아요. 그게 다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안 맞아요. 근데 타조의 깃털만은 대칭이래요. 양쪽에 아주 균형이 잡히게 딱 퍼져 있대요. 이 타조의 깃털을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저울이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깃털을 얹어요. 그 마트 여신이 꽂고 있는 깃털, 그 타조 깃털을 얹고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옳게 살았는지 아니면 옳지 않게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는 심판이 아닌 겁니다. 이 저울이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양쪽에 타조 깃털이 완전히 양쪽에 균형을 잡은 것처럼 이 저울이 딱 양쪽에 균형을 잡고 딱 수평을 이루면 그 사람의 삶이 살았을 때 삶이 살아있을 때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들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 죽은 자가, 그 영혼이. 그리고 만약에 저울이 이렇게 심장이 무거워갖고 축 내려가고 깃털이 올라간다면 균형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심장이 자기 마음이 살아있을 때 어딘가 한 곳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심장이 어디에 자기 영혼, 살아있을 때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이 한 곳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천국에 가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지옥에 가요. 그 심장이 그 이집트 신화입니다. 사자하고 아그하고 하마하고 혼합된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그 심장이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타조의 깃털로 심판을 받는데, 이건 옳게 살았느냐 아니면 형편없이 살았냐 이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균형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 균형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유를 줬고 책임이 있는데, 자유와 내가 누리는 자유와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이 균형 있냐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바로는 자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아까 강팍하게 됐다는 것이 무거워졌다고 했잖아요. 이미 심장이 무거워진 겁니다. 죽기 전에 재보기도 전에 고집을 부리니까. 그리고 뭐냐면 자기 왕국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겁니다. 치우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심장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한 곳에 치우쳐 버렸다는 이야기죠. 고집을 피우는데 치우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은, 고집을 다 부려봤죠. 고집을 부리면은 그 고집 속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고집 속에.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억지 소리를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미 고집에 갇힌 거예요. 고집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점점 자유를 잃게 되고 결국 고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고집의 노예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로는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집을 피우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이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다스렸지만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바로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고집의 자신의 노예가 되었고 고집의 노예가 된 거죠. 모세는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민족을 갖다 자유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가 진짜 노예죠. 바로가 진짜 노예인 겁니다. 바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바로가 고집이 센 것처럼 우리도 고집이 세고, 그리고 나는 고집 없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도 고집이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살펴보니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 번역이 그냥 그대로 보냐면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목이 곧은 거, 이 고집이 센 겁니다. 목이 뻣뻣한 거, 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고집이 세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센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갖다가 다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에게 다른 씨를 줘가지고 크게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완전히 간청을 하는 거죠. 이 백성 모세가 간청한 것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그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목이 곧아가지고 목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의 지금 상태만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백성이 될 모습을 갖다가 봐주십시오. 이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장차 될 무엇이 될 나다. 여호와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백성인지 그걸 보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목이 곧고 불순종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 순종할 때도 또 고집이 세요. 불순종하는데도 고집이 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도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로 배신 안 해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 고집이 센 백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어가 다른 세계의 어떤 언어도 역사가 몇천 년 흐르면은 고대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서 언어도 잘 안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어를 갖다가 지금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고 율법도 몇천 년 동안 지켜요. 고집이 세가지고. 성경도 지금 몇천 년 동안 그걸 갖다 자기들이 보관하고 우리한테 물려줬다는 이야기죠. 다 고집 센 덕분입니다. 고집 센 덕분. 유대교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고집이 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이 나쁜 속성이 아니죠. 나쁜 속성이 아닌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 고집을 어디에 바로처럼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속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고집이.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준 것이 대대로 줬다는 이야기죠. 후손들에게.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하고 해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이 센 것이 나쁜 속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 고집 센 것을 갖다가 바꾸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고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러나 바로는 그 고집을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마하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 받아버린 겁니다. 심장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죠. 심장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집이 다 센 겁니다. 고집이 셌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가는 그 불러와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집이 없으면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오늘 그 강팍한 마음하고 이야기, 강팍해진 마음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완고하다, 고집을 부리다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무겁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내가 고집을 피우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집에 내가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집을 꺾는, 그래서 균형된 삶을 사는 이런 사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당신이 주신 그 성격대로 다 한 가닥씩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내 저울추를 한쪽으로 균형을 잃게 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고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 형제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집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리고, 그리고 이방신에 대해서,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빨이 빠져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기가 흉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